자, 오늘은 철로역정 9번째 시간 해석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3월 1일 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일정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1일이기 때문에 월상 예배도 있었고 또 한몸 기도회도 있었고 교우들과 함께하는 등산 대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또 수요일이라서 수요 예배도 함께 인도를 해야 됐죠. 그러니까 일정적으로도 꽤 많이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또 볼 거는 봐야죠. 뭐 하루 만보를 이미 채웠기 때문에 뭐 특별히 더 걸을 필요는 없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그냥 잤으면 되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이 TV를 틀지 않습니까? TV를 틀었는데 그때 일타 강사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간서부터 보게 됐는데 이게 참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역사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의 그 백정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강사님이 마침 제가 거기서부터 봤어요. 나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다. 그러면서 혹시 박서영이라는 사람 아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듣고 처음 본 인물입니다. 이 박서영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학을 전공한 의사셨어요. 근데 그 이력이 좀 특별한 게 아버지가 백정이었더군요. 그 시대 여전히 신분의 차별이 있지 않았습니까? 백정이 여전히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우리나라 최고 의사가 됐다. 이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게 바로 선교사님들 때문이었습니다. 박서영의 아버지가 박성춘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백정이었지만 뭐 부모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교육시키고 싶은데 누가 백정을 교육시키겠어요? 근데 마침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신분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무어 선교사님, 사무엘 무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좀 공부 좀 시켜 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아들이 박사양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콜레라가 이 우리나라 전역을 계속적으로 심각한 콜레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먼저 치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정을 치료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박사양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찾아가 아버지 죽게 됐다. 좀 고쳐달라. 근데 누가 아무도 고쳐주질 않는데 마침 이 무어 선교사님이 함께 선교를 했던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을 그 딱한 사정을 얘기해서 그 백정의 마을에 가서 치료를 하게 합니다. 근데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누구였냐? 제중원 원장이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세브란스죠. 그리고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세브란스 원장이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백정 마을에 들어가서 백정을 치료한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예수 안에선 다 똑같다. 목숨의 무게가 어찌 다를 수 있냐. 그러면서 에비슨 선교사님이 그 백정 마을에 들어가서 이 박성춘을 치료를 합니다. 헌신적으로 치료했고 잘 나았어요. 그때 이 박성춘이 결단을 했죠.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예수라면 믿어야겠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선 무어 선교사가 세운 곤당골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백정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백정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없었잖아요. 그 이름이 박가였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면서 봄을 맞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 영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박성춘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도 그냥 박가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름을 박서양이라고 진 거예요. 서양이라는 것이 서양 의학을 전공해서 나중에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상서로운 태양, 주님을 맞이해서 그를 향하여 나아가는 태양이 됐다. 그래서 이름이 박서양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가 좀 생겼다고 해요. 백정이 교회를 다니니까, 크리스찬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니까 이 곤단골 교회가 양반들이 많이 다녔다고 하는데요. 이 양반들이 회의를 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감히 백정이 다닐 수 있냐? 그러니까 백정을 다니지 못하게 하라라고 무어 선교사한테 얘기를 하고, 그것도 잘 안 받아들여지니까 심지어 그러면 저 끝에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해라. 무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절대 듣지 않죠. 여러분 같으면 듣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 양반들이, 오히려 양반 교인들이 나갔습니다. 나는 이런 교회 다닐 수 없다. 그래서 본인들끼리 나가서 홍문석골이라는 교회를 분립해 나갔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홍문석골 교회가 잘 더 됐을까요? 아니면 곤단골 교회가 더 잘 됐을까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박성춘이 이제 양반들이 나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가서 온갖 가서 예수를 전하고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백정과 천민으로 가득한 곤단골 교회, 큰 부흥이 이루어졌죠. 반대로 양반들만 나가서 양반의 지체와 명예 그리고 신분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했던 홍문석골 교회는 또 분립이 되고 또 나누어지고 하면서 점점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다시 이 교회가 통합이 됐죠. 통합이 되면서 인사동에 있는, 지금도 있는 승동교회로 이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박성춘은요, 그 교회 장로가 됐어요. 이게 대단한 일이죠. 백정이 장로가 되었다. 이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데 참 감격스럽더군요. 그리고 승동교회가 이렇게 교회로 다시 세워졌기 때문에 3.1 운동의 집결지가 되었고요. 민족의 어떤 정신적인 역사에 어떤 중심을 잡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박성춘이요, 만민공동회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시민대표로 나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천한 사람 출신인 백정이다. 그리고 배우지도 못한 무지몽매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 같은 백정이었던 사람도 충군,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 애국,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쳐야 하는 일, 이것은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독립을 일깨우는 데 앞장섰던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잊으면 안 되죠. 역사를 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게 뭐죠?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요, 참다운 인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서부터 인간으로 불리우는가? 인간의 정의는요, 이 뱃속에서,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고 호흡을 멈추기까지 그 생물학적으로 그 시간을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인 인간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인간은요, 내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바로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사람 인자의 사이 간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이에 이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진 사람을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와 내가 참 좋은 관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이가 참 좋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참다운 인간의 관계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다 나쁜 사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없지만 좋은 관계, 나쁜 관계는 있다. 그 안에서의 인간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학자죠,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됨의 성숙함은 무엇이냐? 내가 누군가의 동료가 됨을 잊지 않을 때, 내가 누군가의 동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기뻐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그가 느끼고 있는 절망감이 무엇인지, 그가 왜 울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그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와 우리가 동료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볼 때 참다운 크리스찬은 누구냐?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이겠지만, 정말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의 침묵을 깨지 않으려고 오히려 발꿈치를 들고 조용히 걸어갈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누군가가 서로 긴밀히 이야기할 때 그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낮추어 오히려 그의 이야기들을 서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먹으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존중해 주고 존대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그가 비로소 사람됨, 크리스찬들 닮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어른이다,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다 라고 불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이란 상대방을 배려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체질화된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요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타고난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막 말을 해요. 상처를 주고 할 말을 다 합니다. 나는 그냥 뒤끝이 없기에 그냥 앞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해. 뒤끝 없다라는 사람이 앞끝은 없냐? 제가 그런 경우는 못 봤어요. 그냥 내 성질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해 그럽니다. 근데요, 그게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내가 타고났다는 그 성향 때문에 그 성향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이거는요 어른이로서의 행동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거는 크리스찬으로서의 행동이 아닌 것이죠.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본성을 넘어서서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다른 사람 앞에서 좀 유보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 그 말을 유보하면서 존중됨을 행하는 것, 바로 그게 어른이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이 박성춘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이 아들 박서양을요 에비슨 선교사, 제중원 원장이었던 에비슨 선교사에게 맡겨요. 에비슨 선교사가 정말 이 박서양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것을 잘 넘어가요. 그래서 1900년 8월 30일 날 제중원 이 의대, 우리로 말하면 제1 입학생이 됐고요. 1908년 6월에 제중원에서 7명의, 그러니까 그 당시 대한제국의 아이들, 학생들이 졸업을 했는데 제1회 졸업생으로 이 박서양이 졸업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어 선교사님, 에비슨 선교사님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이 간극을 이어줄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분을 넘어서는 간극을 이어주는 인간,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박서양은요 무어 선교사님, 에비슨 선교사님, 또 아버지 박성춘과 같이 자기의 삶을 크리스찬의 삶으로 만들어 갑니다. 최초로 서양 의학의 면허증을 취득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백정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요. 그러니까 누가 치료를 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때 이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 피를 보지 말고 내 실력을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근데 진짜 실력이 워낙 충출하니까 거기서 제일 유명한 외과 의사도 됐고 심지어는 고종 황제
치료를 맡는 그런 의사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백정의 출신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분으로 탈바꿈이 됐으니 이제서부터는 좋은 길만 가야 되잖아요. 바로 그때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간도로 가요. 백정의 신분에서 고종을 담당하는 의사가 되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순간 간도에 가서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가서 구세의원을 세웠고요, 숭신소학교라는 학교도 세웠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다친 군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박성춘이 백정의 틀을 깨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든 것처럼 박서양은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간도에 내려가서 민족과 호흡하고 독립운동의 기치를 다지는 영적 어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의 아픔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물질의 부족함보다 이 사회에서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그 어른이 많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교회 역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극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극을 연결해주는 바로 어른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픔은요, 오늘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쓴 이유가 뭐죠? 싸워서 그래요. 싸워서 고린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면서 그가 진단하기를 너희들이 아직 어린이라서 아직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렇게 싸우는 거야. 어른이 없이 많은 교인들이 오히려 양상이 되니까 계속 싸우기 시작한 것이죠. 3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예수님을 처음 전할 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이 되어서 이제는 크리스찬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말하는 크리스찬은 예수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간극을 이어주는 참다운 인간이 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그냥 알기는 많이 알아지는데 이게 노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자기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지금도 계속 어린 나이 대하듯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냐. 참 마음이 아프다 이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맞대요. 근데 어른에게 내가 좀 말을 하고 싶은데 아이에게 말하는 지금 내가 상황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을 때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자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아직도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계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인간의 방식대로가 제가 말한 인간이 아니라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자아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사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을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만족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만족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방식대로, 노인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었고 목회자나 중직자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영적으로 다 무조건 성숙한 인간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이고 중직자인데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돼야 만족하고
그러면서 시기하고 싸움은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래서 부끄러움을 넘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유치원 아이들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면 그거 정말 두렵고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교인들을 많이 봤고 그런 목사님들 모임을 많이 참석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이처럼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했을까? 딱 하나이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거 정말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에게 큰 소리를 높여서 그의 인격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의 복음이 전해졌으니 이제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우리 한번 좀 크리스찬답게 살아보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그렇게 말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렇게 나누고 양반교회다 백정교회다 그렇게 나누어지냐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바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성숙한 사람에게도 시기와 다툼이 없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성숙하고 어른이 된다 하더라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화 안 나요. 시기가 안 생겨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된다라는 것, 그거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는 시기도 분노도 혈기도 욕망도 다시 한번 내려놔 보는 것이죠. 그 마음을 내려놔 보면서 주님과 행보를 맞춰 걸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그래서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라고 하면 그에게는 사명이 있음을 또 알게 되죠. 그게 뭐냐? 자녀를 키울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별로 복잡하지 않잖아요. 아이가 아이를 낳으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당연히 또 아이를 낳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어른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죠? 어른이 되면요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어른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부모, 아비이지 않습니까?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심판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른이었잖아요. 그리고 어른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일만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사람,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아버지는 바로 딱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영적인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거나 나에게 잘하거나 뭐 그런 것을 주장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구절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 자녀라도 됩니까? 제가 그들의 아버지라도 됩니까? 아니 어떻게 게다가 이런 아이들 어린 아이를 데리고 품고 저보고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합니까?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입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라도 됩니까? 어째서 나에게 유모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이 백성을 품고 그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했어도 실제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 삼지 않겠다. 오히려 정신 차린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 만들겠다 하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지 그 말을 진짜로 믿으세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포기합니까? 오히려 포기하려면 내 이름 지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게 아버지잖아요. 힘들다 어렵다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라도 마지막에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포기할 수 없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자신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존 기포드 목사님, 바로 이 목사님을 자신의 아버지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존 기포드 목사님, 영적 아버지였던 이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 이 글을 인도하는 해석자의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마주치게 되는 초상화에 그를 영적으로 지도했던 아버지였던 존 기포드 목사님의 초상화를 거기에 그려놨습니다. 순례자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선의로 인도함을 받은 곳이 해석자의 집이에요. 아마 이번 주에 가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거기 책 엄청 많아요. 근데 해석자의 집에 이제 들어갈 때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굉장히 환영하는데 거기 보면 제일 먼저 그의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그 문을 열자마자 보게 되는 초상화였어요. 이 초상화는 두 눈을 하늘을 향해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책중의 책을 손에 잡고 있습니다. 그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석자가 보여주는 이 초상화가 누구냐?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존 버년은 자신의 영적 아버지였던 존 기포드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린 어떤 그런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어떠한 삶과 모습들을 해석해내는 사람, 그리고 해석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영적 아버지 존 기포드 목사님이었다. 그러므로 해석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초상화의 인물,
아들이었던 존 기포드 목사님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석자가 되어서 복음으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는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해 좀 해석자는 누가 돼야 되냐? 바로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석자가 되어서 영적 아비가 됐다. 그것은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냐? 첫째,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죄의 유혹과 갈등으로 싸우는 내적 싸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게 뭐예요? 너는 이제 이 죄와 좀 결별할 마음이 생겼냐? 이 메시지 한두 번 전한 것도 아니고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죄와 결별한다라는 것, 이 세상과 결별한다는 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낙과 즐거움이요, 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시기와 경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어른이 된다. 그러려면 포기할 게 많으니까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죄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내 자아에 대한 미련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끊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 그 즐거움보다 그것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자꾸만 역겨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더럽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서도 그런 삶을 사는 내 모습이 너무 애통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때 그 순간 예수님, 저는 죽었잖아요. 이제부터 죄의 유혹의 끈 이거 좀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면 그때서부터 이 죄와의 싸움 이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분명하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와 결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열매 맺기 시작하고 바로 그것의 평화와 기쁨이 그리고 회복이 선포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른이니까 참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어른이니까 참을 수 있고 어른이니까 지금보다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느 교회나 어느 누구나 반드시 겪게 되는 불시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불시험을 통해 그가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가 명확하게 판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시험을 만났을 때 오히려 예수님이 분명히 드러나거나 아니면 그것에 숨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반드시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시험 앞에서 믿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예수라는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단단한 집을 짓든지 그냥 그 위에서 그냥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든지 다 집은 지어지는데 그에 따라 그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 그것이 환히 보여질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요, 그때 믿음 앞에 서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금이나 은이나 그리고 보석이나 하는 단단한 주님의 믿음의 기초 가운데 있으면요, 불이 타도 그 기초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 같이만 하면 불이 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평생 배워야 될 레슨이 바로 인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는 많은 약속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약속 바로 누릴 수 없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고진감래,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통해서 성숙이 누려질 수 있는 것, 그게 영적인 어른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당신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당신도 어려워, 나는 죽기보다 더 어려워. 근데 어른이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돼. 참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기초가 든든해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 이게 바로 어른이 되어서 보여줘야 될 신앙인 해석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나,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타락한 삶을 살면서 이웃에게 마저 따돌림을 당했던,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졌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외면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참다운 복음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 사이에 예수님이 시장하시니까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예수님이 드실 것을 가져오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너무 배고팠는데 나 먹지도 않고 배불러. 나 지금 되게 배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잃어버린 딸 발견했으니까, 잃어버린 딸 찾아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배부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면 며칠을 굶고 맨날을 굶었어도 배부르다고 하지 배고프다 할 그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제자, 그 강도 중에 하나가 그 눈이 열려서 예수님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말하시잖아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을 것이다. 악독한 죄를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해 달라는 이 요청,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표정과 그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려진다면 그 모습이 어떠할지 우리는 이미 상상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은혜의 삶이지 않습니까? 유정옥 사모님이 책을 많이 내셨는데 거대한 보자기라는 그러한 챕터의 내용들이 있어요. 뭐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교회를 가려고 종로 5가 역에 내려서 급히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내가 집을 가려는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차비가 필요하다. 내가 창원을 가는데 차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사람 곧잘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도 교회 가끔 오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유정옥 사모님이 빨리 가야 되는데, 그리고 좀 미심쩍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수중에 돈이 없어요 하는데 자꾸만 얘기하니까 제가 수중에 10,000원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랬다잖아요. 근데 그 10,000원까지 달라고 해요. 그래서 별 수 없이 10,000원을 주고, 그러고 나서 좀 찝찝한 마음으로 교회에 급히 왔는데 와서 보니까 믿음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그 권사님, 또 집사님이 기도실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다른 일을 보고 다시 자기도 기도를 하려고 왔더니 글쎄 자기한테 돈을 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그 집사님 권사님에게, 믿음의 어머니였던 집사님 권사님에게 동일하게 내가 창원에 가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돈을 달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 당시엔 본인도 집사였으니까
눈빛을 찌긋찌긋하면서 저 사람 저 가짜다 하면서 계속 표시를 해줬죠. 뭐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눈을 마주쳤는데 이 집사님 권사님이 꼭 못 알아본 것처럼 오히려 돈을 달라는 그 여자의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땀을 마음껏 흘리면서 비오듯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해 줘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언제 끝나나 하면서 눈을 찡그리고 보고 있는데,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주면서 꼭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오세요. 여기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래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 그 집사님에게 책망하듯 말했다. 집사님, 저 여자는 거짓말한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종로 5가역에서 만났어요. 창원으로 가는 고속버스 여비를 구걸했단 말이에요. 집사님은 사기꾼에게 깜짝같이 속은 거예요. 돈은 왜 또 그렇게 많이 주세요? 자기가 속은 것도 분한데 그 집사님이 속은 게 분하고 억울해서 막 뭐라고 쏘아붙이고 나서 달려가서 그 사람 좀 혼내야겠다, 잡아와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 나이 지긋했던 집사님이 눈에 눈물을 그대로 맺힌 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알아, 나도 알아.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거 나도 알아. 아까 종로 5가역에서 나도 그 사람에게 차비 주고 왔거든. 그때 마음이 좀 석연치 않았어. 돈을 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전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면서 우리 교회 혹시 안 오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제 발로 교회 들어왔잖아. 아까 종로 5가역에서 차비 줬는데 또 왔어요. 그러면 냉큼 그 사람이 도망갈 것 같아서 그냥 속은 채 한 거야. 어떤 동기로 교회로 왔든지 그 교회에 온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성령님이 보내준 것 아니겠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영혼이잖아.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니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이 참 그 사람 사랑하시지. 그때 나는 부끄러움과 민망함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 집사님은 예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이 오히려 중한 죄인 양 그녀를 대신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간구하였던 것이다. 이 세상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거대한 보자기. 그래서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것이고 똑똑히 헤아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속아주고 손해보면서도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그 이후에도 계속 교회에 왔대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을 하면 다 속아주신 겁니다. 올 때마다 융숭이 대접했고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주셨다고 해요. 그녀는 그 집사님의 용서와 사랑에 7번을 못 넘기고 어느 날 거대한 사랑의 보자기에 얼굴을 파묻고 통곡하고 회개하였다. 그녀는 자원하여 우리 교회에서 식당일, 청소, 꾸준 일을 도맡아 봉사하였다. 그 후에 신학을 공부해서 시장 선교의 간사로 지금은 중국 전역을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따지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거대한 사랑의 보자기로 실수도 허물도 덮어주는 것. 사랑의 콩깍지를 우리 눈에 끼워 넣는 것은 옳은 일보다 더 큰 것이고 정의보다 더 위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고 정의이기 때문이다. 콩깍지를 씌워놓고 옳은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 정의보다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의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승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귀한 스승이 있다라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너희들이 이제 어른이 됐다, 이제 인간이 됐다라고 하면 아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가 되어야지 은혜로 내 자녀를 돌보듯이 바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거대한 보자기를
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사이를 포기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포기하지 않으며 연결할 수 있는 그 접촉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마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굉장히 많이 내적으로 끌어오는 게 많았어요. 주님이 계속 내가 크리스찬이냐, 내가 아비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답을 쉽게 할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대답이 참 쉽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부터 삶으로 담아내는, 그 복음을 담아내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먼저 복음을 좀 누려보고 인내도 하면서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살아보는 좀 어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더군요. 아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예배 함께하는 성도들 역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또 구원의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영적 아비, 영적 어미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나 먼저 기꺼이 영적 아비, 영적 어미의 삶을 준비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다 아비의 마음을 가진 무어 선교사님, 에비슨 선교사님 때문에 이름도 없던 백정, 박성춘이, 박서양이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사람을 살리는 영적 자녀로 탄생하게 되었고, 그가 또 그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아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 교회는, 그리고 가정은, 직장은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고, 크리스찬이 있는 아주 따스한 인간적인 그 삶이 나타나는 그러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약속으로 마음껏 삶을 누려가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어린아이의 일 버리는 거 쉽지 않지만 제가 이제는 크리스찬이 되어 어른의 일을 만들어 아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의 삶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와 약속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지 주님으로 인하여 용서받는 자녀가 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아버지가 어떤 것보다 더 강하신 주님 앞에서 이제는 주님, 우리가 인간이 되어 어른이 되어 아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바로 내가 있는 곳이 살아나게 하시고 크리스찬의 인간이 가득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가 당신의 은혜로 용서받고 당신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확신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하오니 이제는 우리가 영적 아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자아가 너무 강하여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고 싸우고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이제는 우리도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천국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삶이 무엇인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영적 아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해석자로서 아비로서의 삶을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해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가적인 재난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국민에게 소망을 주는 정치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가 역사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남과 북의 평화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님들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 지진으로 무너져 있는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마르지 않은 물질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보혈을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마르지 않는 넘치는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먼저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복음으로 삶을 살아냅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축복을 누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왜 이렇게 선한 것이 없습니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비의 인생,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